할렐루야,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7월 21일 바로 화요일입니다. 변화된 삶의 5번째 주간으로서 인내의 축복을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인내를 시험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인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주님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날까지 4가지의 인내의 방법, 인내를 키우는 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어저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였고, 시편 기자도 여호와는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것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잠언 16장 32절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내한다라는 것은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인데, 그 본받는 모습의 중요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 잠언 16장 32절 후반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인내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 내 마음속의 생각에 대해서 바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설교 말씀과 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걸 근거로 해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인내의 반대말은 뭐냐면 조급함이잖아요.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사람이 조급할 때는요, 시야가 좁아져요. 조금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동물에게 시야를 가리기 하기 위해서 쓰는 안경 같은 것이 있는 것 아시죠? 두 동물에게 쓰입니다. 하나는 경주마에게 눈에다가 이렇게 씌웁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육하는 동물에게 이런 안경을 씌우냐면, 앞만 볼 수 있는 안경을 씌우냐면 꿩에게 씌웁니다. 말은 전후좌우를 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꿩은 자꾸 옆에 놈을 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앞만 보도록 그렇게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꾸 시야를 좁히잖아요. 오직 그것만 보게 만듭니다. 마치 우물을 깊이 파면은, 깊은 우물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 위에서 올려다보면 하늘이 요만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그 하늘, 그 보이는 곳에는 돈이 다 있겠죠. 이게 바로 조급한 모습들의 결과입니다. 제한된 바로 시야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미움과 이기주의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될 때는 그냥 그것밖에 보지 못해요. 특히 원망에 가득 찼을 때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괴롭다, 그러면 그 원망에 가득 차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지금 내가 괴로움 당하는 것, 내가 고통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까, 보답할까, 부응을 할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조급함은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새로운 관점은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면은 짜증나고 화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합력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구나 라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당장은 보지 못하고 길게는 1년쯤 뒤에 아니면 10년쯤 뒤에야 가서야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바로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연기시키시고 짜증나게 만드시고 견디게 만드셨던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야 깨닫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뭔지 아시겠죠? 주님, 새로운 마음,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견에 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판단력을 근거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잠언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이 솔로몬이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던진 말 속에는 참 생각해 볼 일이 많죠. 그죠? 지난 주간에 서울시장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처음 서울시장을 시작했을 때, 그가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현 대통령과 그 연수원 동기로 사진도 찍고 하면서 앞날을 준비할 때, 그리고 또한 일을 그 아름다운 가게라든가 또는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많은 좋은 시민사회 일을 할 때 이렇게 끝날 줄을 알았을까요? 자기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길조차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을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지 아나요? 몰라요. 우리의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주도적인 역사, 주님이 지연시키시고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가르치는 대로 저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라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발걸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절대로 죄짓지 말고 욕심대로 행하지 말고 인간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9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지혜로운 것이요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지혜롭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관점을 찾아볼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나는 인간이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고 인식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동시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죄 짓고, 나도 잘못하고, 나도 누구에게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다 죄인이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는 성경 말씀은 120% 갚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이 충분히 납득할 만큼 용서를 빌고 그 사람에게 그 상처를 보듬어 주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도 그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 내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허물 진 것이 있고 또 섭섭한 일을 한 것이 있거든 재물을 일단 놔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해라는 말은 잘못했으면 잘못을 빌라는 것이고 용서를 빌라는 것이고 또 해를 끼쳤으면 해를 갚으라는 것이기도 하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짜증거리도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짜증거리와 문제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든 우리의 잘못이든 모든 문제든 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심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지만 그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죄도 맡기고 잘못한 것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잠언 14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드러내느니라. 그렇죠? 아까 똑같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서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크게 명철하지만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말의 반대는 지혜롭다는 것이죠. 조급하지 않은 것, 바로 조급한 것이 어리석다면은 느긋하게 또 여유 있게 하는 것, 성숙한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마시멜로 얘기를 아시죠? 마시멜로가 아주 그 과자 중에 그 일종이죠. 그 딱딱한 과자가 아니고 파근파근한 과자죠. 그래서 그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 속에는 그 참고 견디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쳐 줬죠. 어린아이에게 마시멜로라고 하는 아주 맛있는 과자를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에게 하나씩을 주면서 내가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내가 하나 더 주마라고 하고 문을 닫고 나가버립니다. 바로 아이와 과자만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방에서. 그런데 참지 못하고 그냥 먹어버리는 아이보다 15분을 견뎌서 두보약자를 받은 아이가 훨씬 더 나중에 그 인생에서 참고 견디는 것을 잘 이루어내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았다라고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나쁜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즉각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은 나름대로 자기가 해결해야 할 것을 해결하고,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 또한 주님의 그 연단과 주님의 회복의 그 훈련을 또 기꺼이 감내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조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급함보다는
견디고 인내하고 여유를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잠언 15장 18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요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은 분노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은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만 더 일으킨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래서 지혜롭게 되는 방법은 즉각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는 거죠. 짜증나는 일, 화난 일이 생겼어도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쯤, 이틀쯤 묵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회의를 하다가 막 갈등이 생기면은 바로 결정하지 말고 그것도 하루 이틀쯤 묵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바로 더디하는 거죠. 세상 일이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그 인내를 키우는 길을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새로운 관점을 가져라 하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도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것도 새로운 관점입니다. 바로바로 뭘 결정해야 되고 바로바로 뭘 해야 되고 마치 그 햄버거집 가서 당장 내나 하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하나 먹어가지고 햄버거 하나 먹어서 배부르려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견디고 인내하며 새로운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과정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내의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관점을 주심으로 더 큰 축복, 결국 약속하셨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견디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바로 용사보다 낫고 사람의 슬기고 크게 명철하고 또한 시비를 그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견디고 인내하며 새로운 관점을 갖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와 축복과 은총을 경험하는 올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